할렐루야. 밝은빛 복음 선교회 유남성 목사입니다. 밝은빛 교회에서 심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강 지난 시간의 강의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제가 증거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말씀으로 강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밤에 도둑같이 오실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는 말씀,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너희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밤에 속한 자들에게는, 여기서 밤에라는 말을 왜 밤에 속한 자로 보느냐 하면, 육신의 밤에, 실제 문자적인 어떤 그런 실상적인 밤에 예수님께서 살짝 몰래 도둑이 오듯이 오신다면은 그게 진리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밤이다. 실상적인 밤에 오신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는, 이 여기서 말한 너희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빛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밤에라는 5장 2절의 말씀의 밤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에게 이렇게 풀어야죠. 즉 5장 5절에서 우리가 말씀에 깨우침이 온 거죠. 낮의 아들, 즉 빛의 아들, 이 낮의 아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에 근거로 하여 여기서 밤에, 5장 2절의 밤에라는 이 말이 밤에 속한 자들에게 이렇게 풀어야죠. 5장 5절을 근거로 하여. 그래서 밤에 속한 자들에게 도둑같이 오신다는 뜻이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에게 도둑같이 오신다는 뜻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예수님 도둑같이 오시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왜? 자기 스스로가 밤의 아들이다, 어둠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제가 말씀 증거해 드렸고, 밤에 속한 자들은 항상 그 마음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많은 환난과 큰 심판을 몰고 오십니다. 계시록 말씀해 보시면은 8장에 9장 말씀 보시면은 나팔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 나팔의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들이, 너희가 아닙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밤에 속한 자들에게 도둑같이 만다 할 때 그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것은 계시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진리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령이 어둡다는 겁니다. 밤이라는 것은 심령이 어둡다, 진리에 깨닫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오신다. 오늘 말씀에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고 싶어요. 말씀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은 많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보시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시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인자가 예수님이시죠.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말은 노아 때 마지막 심판에 임할 때 노아의 식구들에게는 미리 알려줬죠. 어떤 사람은 40일 전에 미리 알려줬다 하는데 아닙니다. 7일 전에, 일주일 전에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36절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36절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37절은 노아의 식구들은 알았다. 이렇게 상반된 것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조화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말이죠.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평상시에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때가 되면 긴박한 때가 되었을 때 그 택함 받은 자 노아의 식구와 같은 자들에게는 미리 알려준다. 그렇죠. 큰 부자가 유업을 나눠줄 때 평소에는 형제들에게 유업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큰 부자입니다. 왜? 형제들이 싸울까 봐. 그러나 그건 언젠가는 운명할 때 죽을 때는 또 형제들에게 재산권에 대하여 언급을 해야죠. 유업을 서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듯이 결정적인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노아의 때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하고 창세기 7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노아의 때 노아의 홍수가 40일 전에 온 것이 아니고 7일 전에 왔답니다. 7일 전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옮기겠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를 봤더니 일주일 전에 미리 예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보셨던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임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7장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롯의 때와 같다 이런 말씀 아시죠? 롯의 때와 같다. 17장 28절을 한번 제가 비춰드리겠습니다. 28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 앞에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26절에 노아의 때 된 것과 같다 이 말씀도 있지만은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다는 말씀도 있죠. 마지막 때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롯의 때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의 때 천사가 미리 와서 롯과 그 가족들을 소돔 성에서 끄집어냈죠. 창세기 19장 12절에 네 외에 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가족과 일가 친척들을 밖으로 끄집어낼 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마지막 종말의 심판 불과 유황불이 내일이면 쏟아지니까 빨리 도망가자 했을 때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롯과 그 두 딸은 순종하여 따라갔습니다. 이때도 역시 하루 전에 미리 와서 끄집어내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때와 같다. 도적같이 오지 않았다. 도둑같이 그날이 도둑이 오듯이 갑자기 들이닥치지를 않았다.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노아나 롯이나 다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미리 알려주었다. 그런 것입니다. 요나서 3장 4절도 볼까요? 요나서 3장 4절을 보면은 그 요나가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하라고 니느웨에 가서 3일 길을 걸으면서 외쳤죠. 사흘 동안 길을 걸으면서 외쳤습니다. 이때 지금부터 40일이면 하고 요나가 외쳤죠. 40일이 지나면 느니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40일 전에 미리 예고했습니다. 40일 전에. 그리고 어느 때를 보더라도 갑자기 도둑이 오듯이 그렇게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빚의 아들에게는 분명히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서 나는 사랑하시니까 도적같이 오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오시지 않는 게 아니고 빚을 받아야 그 빚에 의하여 도적같이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빚이라는 것은 말씀이라 그랬죠. 그 말씀 중에서도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죠. 생명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영생의 말씀이죠. 영생의 말씀을 받아서 하늘 소망에 충천한 자들은 밝은 자들이란다. 밝은 자, 빚을 받은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4장 4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인데요. 마태복음 24장 43절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43절로 옮깁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시면은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고 요 라하고 요 사이에 그렇지 아니하면 여기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때 이게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시록 3장 3절을 먼저 보시는 게 더 낫겠네요. 계시록 3장 3절을 보시면 여기도 얼핏 볼 때 도적같이 오실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봤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그럴 일은 없지만 만에 하나 만분지 일 그러죠. 만에 하나 일 깨지 아니하면 이런 조건이에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을 때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 이게 그냥 도둑같이 오시는 게 아니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건 내가 도적같이 가고야 만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만에 하나 일 깨지 아니할 경우에 도적같이 가겠다. 네가 어느 시에 임할지 알지 못한다. 일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 일 깨어 있다는 것은 어느 시에 올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 깨어 있다, 깨어라 하는 것은 어느 시에 올지를 알게 하는 놀라운 깨우침이 성경을 통하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한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 고쳐라는 얘기인데 일 깨지 아니하면 돌이켜 고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하고 일 깨지 아니할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태복음 24장 43절에도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42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일 깨지 아니하면 그렇죠. 3장 3절에 일 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 말씀으로 42절을 보시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깨어있으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계시록 3장 3절하고 똑같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이게 깨어있다는 게 뭐냐? 알았다면 아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이게 모르는 것은 자는 거라 그래요. 모르는 것을 자는 거라 그래요. 도둑이 어느 경점에 어느 시각대에 올 줄 알았다면 어느 주의든 다 깨어 있겠죠.
우리도 영적 우리의 신앙도 시기와 때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또 여기도 그렇지 않으면 항상 만일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 3장을 항상 적용시켜야 합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게 항상 들어가야 합니다요. 그래야 앞뒤가 말이 맞는 겁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여기 있으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거에 라하고 생 요 사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분명히 어둠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신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오실 겁니다. 이런 뜻이고요. 누가복음 21장 34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이거든요. 21장 34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제대로 나와 있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건 도적같이 오시고야 만다는 얘기죠. 어떤 자들에게? 그렇지 않으면이 되는 자들에게는. 스스로 조심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만 가지고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말씀하는 거, 말씀을 깨우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깨우치는 거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이 나보다 말씀에 밝은 자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런 용기가 없이는 절대 기도만 가지고 절대 이 말씀을 깨우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깨어있다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랬죠. 그러니까 아는 것,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기본적으로 다 갖춰야 합니다. 기도와 아는 것,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깨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역접 관계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뒤가 말이 맞는 겁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을 거기도 이 성도님들이 잘못 읽으면 다 도적같이 오실 걸로 보이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사루 3장 베드로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원하신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 어떤 부분이냐? 회개하는 것만큼은 사단이가 해방해버리면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퍼붓고 무서운 매를 때려도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러나가 이제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지는 말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앞에 9절과 10절을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10절 상으로만 보면 도둑같이 오신답니다. 이거 대뜸 도둑같이 오시나 보다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죠. 다 회개하기에 원하시는데 그게 다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9절 뒤에 하반에도 나오는데 회개치 오히려 회개치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 9절을 보면은 계속합니다. 9절을 이렇게 보면은 회개치 아니하고 이렇게 재앙을 퍼부어도 회개치 않습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말하지 못하는 금은 동상 목석에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까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10절을 읽었는데 그걸 제가 화면을 못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 말은 그 앞에 구절에서 회개하기에 이르지만 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가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으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고 앞에 문장과 연결해서 풀어본 겁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이런 계시록의 대접의 재앙을 써둘 때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재앙. 이런 재앙이 누구한테 쏟아진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쏟아진다는 겁니다. 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 그랬죠? 누구에게?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온다 그랬습니다. 이런 멸망이 온다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 멸망이 이렇게 도둑같이 오실 줄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멸망이 오는데 그들은 곧 빛을 받지 못한 자들, 말씀을 마음속 깊이 깨우침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 자, 영생의 말씀, 생명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을 마음속 깊이 깨우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오시고야 마는데 도둑같이 오시는 것을 주님을 맞이한다면 이와 같이 멸망이 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